4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본문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핵심을 잘 골랐죠? 첫 번째가 뭐였더라? 나는 성가대가 찬양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기억력도 좀 괜찮으시네요. 영광, 그 다음에 보전,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우는 긴 장이에요. 그 안에 보면 세족식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그리고 성만찬을 베풉니다. 그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훈서가 끝난 다음에 17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주여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락방 강화가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몸을 움직이십니다. 아마도 저녁 늦은 시간일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고 긴 설교까지 하셨으니까 늦은 시간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이제 조심조심 걸으셔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가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셨던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렇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 되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그런데 이 감람원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있는 작은 동산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드디어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사실상 유월절 축제로 굉장히 분주하고 들떠 있었어요. 양을 잡았죠. 또 무교명을 마련했죠. 축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긴장 상태로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공생애가 이제 마지막 끝나가는 즈음이니까.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거든요. 며칠 전에. 그리고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느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 책상을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채찍으로 쳐서 쫓아내버리시고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을 벌이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넌 누군데? 왜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미 며칠 전에 나사로를 부활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 부활로 인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지금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저 죽여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들이 살인 음모를 꾸미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감람산에 도착한 때는 때가 대단히 비상한 때란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쉬는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왔으니까 자주 왔던 곳이고 익숙한 곳이니까 이제 여기서 한숨 좀 돌리고 좀 오늘 밤을 편히 좀 지내보자 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감람산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굴굴 잠만 자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밤이 깊어가고 있을 무렵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익숙한 곳에서 만난 낯선 장면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거기는 쉬러 왔겠죠. 익숙한 곳입니다. 자주 왔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낯선 장면들이 툭툭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낯선 장면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봤는데 이처럼 심각하게 기도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도 장면을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힘써 기도했다 해도 될 텐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사력을 다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땀이 정말 핏방울이 되었는지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벌이는 마지막 승부와 같은 치열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은혜로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가장 낯선 장면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땀 흘린 기도. 두 번째로 이상한 장면, 낯선 장면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를 데려왔는가?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잘 보세요. 군대가 왔네요. 아랫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군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다가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등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흉악범을 체포하려는 경찰 정도의 분위기일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이런 무기든 경찰들이 군대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낯선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낯선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 나뒹구는 군대입니다. 무기 들고 왔는데 그 군대가 지금 어떤가? 지금 나무 토막처럼 땅바닥에 처박힌다 이 말이죠. 나뒹군다 이 말이죠.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쳐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군대만큼 억센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작동해가지고 마치 지진이 나서 땅에 처박히는 것처럼 엄청난 힘에 의해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신적 능력이 발현된 장면이다. 그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장면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했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다 그랬어요. 자, 어쨌든 좀 쉬려고 했던 그 자리에 낯선 장면들이 툭툭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죠. 군대 칼을 든 장들이 나타났죠. 그 사람들이 지진을 만난 것처럼 땅바닥에 나둥글죠. 이것을 바라보는 제자들 가장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낯설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낯설었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다니 그것도 낯설었어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무기와 군대 정말 낯설었어요. 더 낯선 것은 무기를 든 군대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땅바닥에 나둥그러진다는 거 알 수 없어요. 낯설었어요. 자, 지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사람들의 속내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장면이고 이번에는 속내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의 속은 어땠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무엇을? 감정의 홍수를 만납니다.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절체절명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수같이 찌르고 들어온 가룟 유다의 배반에 한없는 통증과 슬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정의 홍수를 만나고 계십니다. 반면 떡을 받고 나갔던 가룟 유다 얼굴에는 비열한 배반의 웃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내가 3년 동안 당신 따라다녔는데 헛수고인 것 같아. 내 배반의 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당신을 지켜볼 거야. 하지만 막상 동료였던 다른 11명의 제자들과는 눈을 못 맞추는 미안함이,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무기 든 군대와 하속들이 눈을 부릅뜨고 꼼짝마, 한 놈도 도망가면 가만히 놓지 않을 거야. 우리의 포승줄을 받아라. 협박하겠죠? 갑자기 닥친 협박에 두려움이 몸을 떨었을까요? 사실 여기는 지친 몸 누워서 좀 쉴까 했는데 웬 난립니까? 이게 무슨 생난리냐고요. 긴장하신 예수님의 모습, 비열한 웃음을 가지고 등장하는 유다, 군대와 하속들로 인한 두려움,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켜서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죠.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하도 속에서 끓는 게 있으니까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여러분, 남자가 칼을 뺐다는 것은 감정의 격한 최고조에 올랐다는 뜻 아닙니까? 어쨌든 지켜보는 제자들이 속이 다 후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죠? 땅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상황을 수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참으로 애처롭다, 애잔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상황을 수습하느라, 유다는 유다대로 비난의 배반의 웃음을 흘리느라, 제자들은 제자대로 두려워하느라, 군대와 하속도는 그들대로 임무를 수행하느라 낯선 감정으로 각자 형편을 따라서 감정의 홍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슬퍼하는 예수님의 애잔함이고요, 배신하고 배신당했던 비통함이 있고요, 체포하고 체포당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칼로 베고 다시 붙여주는 그 놀라운 치유도 함께 혼재합니다. 감정의 홍수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갑작스럽게 자동차 사고로 꽝 부딪혀서 차가 뒤집어지고 몸이 공중에 날았다 퉁 떨어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잃어버리는 상태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야.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야.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고 통제 불능한 상황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낯선 장면에서 거기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거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술판을 버리다가 떠난 자리를 아십니까? 그 한쪽 귀퉁이에서는 향기를 날리는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어요. 찬바람 쌩쌩 부는 골짜기를 아십니까? 한쪽 귀퉁이에는 예쁘게 핀 매화 한 송이가 있어요. 거기에도 단비는 오고 따뜻한 봄비 내리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향기는 흩날리는 거예요. 우리도 감정의 홍수를 경험해서 낯설고 발을 빼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무기를 압도하는 알 수 없는 힘과 섭리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라고 있죠. 군사들이 땅에 나동거라질 때 무기를 압도하는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무슨 힘인지 모르지만 그 힘이 작동하는 거예요. 군사들의 손에 있는 무기와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힘, 어느 것이 센가요? 어느 것이 세요? 하나님의 힘이죠. 그것을 묘사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 힘이 여러분과 저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붙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 난장판 같은 곳, 그 북새동 같은 곳, 감정이 충돌하고 홍수가 일어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제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에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난장판 같은 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말하잖아요. 뒤죽박죽 내 인생 속에서도 무기를 압도하는 힘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나라 휴전선에 남북으로 엄청난 무기가 지금 서 있습니다. 아차하면 소위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고 협박을 할 만큼 엄청난 무기들이 대치되고 있어요. 그런 지가 70년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전쟁이 안 나고 있을까요? 미군이 와서 전쟁이 안 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무기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이 한반도를 붙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70년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탁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날카롭기로 유명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서 질문 던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끄집어냅니다. 질문 하나가 고백을 끄집어낸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의 참된 이웃이겠냐? 지금 칼든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서 있는 예수님이라면 웬 무례한 짓인고 냉큼 칼을 내려놓지 못할까? 막 이렇게 마치 조선시대 사극 버전으로 하면 냉큼 칼을 내려놓지 못할까라고 소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하시죠. 누구를 찾는가? 무기를 든 그대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는가? 여러분, 이 말씀 하나에 나사렛 예수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뚜렷이 드러내신 다음 하신 말씀이 내가 그니 내 뒤에 있는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 하나를 가지고 제자들의 퇴로를 확보해줘요. 도망갈 길을 열어줘요. 이게 예수님의 날카로운 탁월한 질문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난장판 같은 군인들이 나무 토막처럼 나뒹구는 그 현장 북새동 가운데서도 질문 하나면 우리의 문제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만큼 탁월한 질문 하나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뒤엉킨 삶을 갈래타 주시길 바랍니다.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적적인 회복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말고의 귀가 덜쩍 잘려가지고 땅바닥에 뚝 떨어졌겠죠. 자,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뭐가 떨어질까? 내가 보건대 베드로의 목이 떨어질 장면이야. 다음 베드로의 목이 떨어질 찰나입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느낄 찰나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떨어진 귀를 들어서 다시 감쪽같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까 무기 든 사람들이 뒤로 낮아빠지는 것도 놀랐지만, 그러나 이제 땅에 떨어진 귀가 본연으로 감쪽같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 놀라지 않았겠어요? 와, 우와, 붙었네. 붙었어. 저 헐이라는 것은 20대 아이들은 헐 그런답니다. 헐 붙었네. 우리 새색 씨, 저 나이가 헐 그런데. 우리 세임 형제는 그러나?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기적적인 회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회복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수가성에서 여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병자가 회복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장애인이 회복되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심지어 나사로까지 꺼내서 되살렸습니다. 이 회복으로 칼든 베드로에게는 칼로 망한다 가르치는 거예요. 군대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치유, 무기를 능가하는 치유가 있어. 칼로 날뛰지 마. 고함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함치며 그렇게 싸울 필요 없어. 배반하는 유다에게는 너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 있을 뿐이단다.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회복은 그런 의미에서 천둥보다 더 울림이 큽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낯설고 뒤죽박죽인 그곳에서도, 감정의 홍수가 폭발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무기를 압도하는 힘을 통해서. 어떻게? 탁월한 질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을 통해서. 어떻게? 기적적인 회복을,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는 기적적인 회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핵심입니다. 낯설어도 어떻게? 피하지 말라. 낯설고 이상하면 도망치라? 아니요. 그 자리를 지켜. 피하지 말아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추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추위 좋아해요? 난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운동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안 생기게 했는지 몰라. 우리 세임 형제 운동 안 하는 것 같아. 당신 몸을 보니까. 운동 좀 해야 돼. 운동해야 돼. 근데 운동을 해야 된대. 난 추위와 운동이 싫어요, 어쨌든. 근데 말입니다. 지난 설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영하 15도, 체감온도 영하 20도. 집에 콕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이 본문을 제가 설교 준비하는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피하지 마라. 그래서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어떻게? 운동하러 나갔죠. 운동하러 나갔으면 제가 탄천에 가니까 탄천에 딱 갔는데요. 탄천에 아무도 없어 깨끗하게 비워놨어요. 한 2사람 정도가 미친 사람 2사람 정도가 있는 정도고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수년 전에 태풍 올 때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저 남한산성을 내가 깨끗하게 비워둔 적이 있지. 오늘도 이 추위로 내가 이 탄천을 깨끗하게 비웠다. 너를 위해서 비웠다. 마음껏 누리려무나. 할렐루야. 추위를 피하지 않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계기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뒤에 앉아 있네요. 저분이 유치부를 맡고 있습니다. 유치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쁜 전사님이 예쁜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설교했는데 갑자기 산적 같은 뚱뚱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여러분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낯설었겠죠.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나? 아니지. 아이들이 지금은 적응을 해가지고요. 계기영 목사 유치부에 인기. 홍정기는 몰라도 계기영은 압니다. 낯설어도 피하지 않는 열매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진우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 부산 출신인데 부산 출신이 어찌어찌 하다가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저 목동에서 제작교회 다니다가 성남에 딱 2년만 살고 다시 가리라. 성남하고 친하고 싶지 않아. 성남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그래가지고 성남으로 2년만 살려고 왔는데 웬걸 지금 15년이 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성남제일교회를 만나서 낯설지 않고 성남제일교회를 피하지 않고 이 땅을 성남을 누리니까 그가 어떻게 되는가요? 안수24도 되고 그의 딸 혜원이가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 CDTS 때 앞에 나와서 워십 제일 잘하던 친구야. 여러분 싫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거기 안 갈래.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도 가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디 가서 이제 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거 피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비멜렉에게 뺏겼어요. 자기가 판 우물을 뺏겼다. 굉장히 처음 당하는 일이라 낯설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옆에다가 또 팠어요. 또 뺏어갑니다. 또 팠어요. 또 뺏어갑니다. 또 팠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네가 강해질 때 우리를 치지 말아다오.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곳을 얻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경이 넓으니 번성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않으니까 르호봇 땅을 얻더라고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는 베들로 보내시거든. 엘리사가 딱 깨달아 알았어요. 나를 떼어놓으려는 시험이구나. 나는 일로 가니 너는 여기 앉아 있어.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나 떼어놓으려는 거지. 벌써 눈치채고 속상했어요. 낯설었어요. 치사했어요. 그러시면 네 가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따라 붙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 영감의 갑절을 얻습니다. 피하지 않았더니 이삭은 르호봇을 얻었고 피하지 않았더니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피하지 않는 그 자리는 무력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고 있어요. 질문 하나도 뒤엉켜버린 수없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우리의 상황을 질문 하나로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지혜가 있어요. 떨어져 버린 귀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낯선 곳, 내 마음에 안 맞는 곳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내년에는 나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 순장님들 계신데 2023년도 난 이제 순장은 안 할 거야. 혹시 이런 사람들 계시나요?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장을 지키라. 승리의 깃발을 꽂으리라.
대기업 CEO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해답이 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컨설턴트들이 많이 상담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인가 해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설교집을 냈었잖아요. 그 책 제목이 현장 로마서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만큼 교리가 탄탄하게 기록된 책은 없어요. 로마서는 교리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냐면 로마 교회라는 현장을 위해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현장 로마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썼죠. 13권을 썼습니다. 14권. 그런데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크게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자,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교 현장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이 무엇을 만드는가? 성경을 쓰도록 만든 거예요. 반면에 현장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룟 유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잖아. 죽었어요. 목매달아서. 데마 바울 곁에서 함께 돕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은 그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현장을 지키면 삽니다. 떠나면 죽어요. 여러분,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장을 떠나가지 맙시다. 예배 현장, 훈련 현장, 다락방 현장, 섬김과 나눔의 현장을 떠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거기는 무기를 압도하는 힘과 능력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귀를 회복시키는 기적적인 회복이 작동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 삶의 어느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린 분이 계세요? 예, 내 몸의 어느 한 구석이 작동을 안 하고 거의 절름발이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예, 현장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 눈으로 봤으니까. 머리가 쭈뼛쭈뼛 섰겠죠. 소름이 돋았겠죠. 현장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구를 직관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말인데 직관했대. 이 직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TV로 야구 중계를 보는 게 아니라 야구 현장에 가가지고 운동장에 가서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본 적이 있는데 TV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거기 가면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막 얼싸돌싸하고 막 응원하는 소리가 들으면 가슴이 쿵쿵쿵 뛰어. 조금 있으면 뭐 배트를 휘둘러가지고 곧 홈런이 나올 것 같고 함성만 질러도 막 현장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거기는 생명이 막 춤추는 생명력이 있는 자리예요. 이 세상과 딴판이에요. 이게 직관입니다. 그러하듯이 예배도 직관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도 직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장 여러분은 다락방에 직관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자다 여러분들 교사로 성가대로 식당에서 세가족으로 주차, 방송실, 세미리더스쿨, 경로대학, 중보기도, 청년 엘더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포기하지 마시고 현장에 굳건히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현장은 은혜롭습니다. 왜?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서하라. 무기든 자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주님 보호하시잖아요. 이런 보호하심이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현장을 피합니까? 6.25 때 전쟁터에서 희생된 군인보다 후방에서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6.25 때 전쟁터에서 전쟁 싸움하다가 죽은 사람하고 피난 가다가 죽은 사람 누가 더 많은가? 피난 가다 죽은 사람이 더 많대. 어디가 안전합니까? 차라리 총을 들고 현장에서 싸우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현장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낯설어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폭풍을 만난 그리스도, 폭풍 속의 그리스도인데 저 그림은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한쪽에서 배에 끈을 잡고 막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분들이 계시죠. 노를 붙잡고 있는 사람도 계시고요. 또 몇몇 사람들은 배전에서 배멀미가 나가지고 막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멀뚱히 파도 속에서 무심무상이야. 멀뚱히 파도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폭풍 가운데로 몰고 온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막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멀뚱히 손 놓고 있는 사람, 그리고 토하는 사람, 그리고 따지는 사람. 여러분, 이 네 가지 종류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따지는 사람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을까? 아니면 뭐 노를 지을까?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따지고 들은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왜 괜찮을까요? 그들은 모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어서 나중에 저들이 저 파도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말이야 예수님이 어쩌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다 한마디에 그냥 착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다 돼요. 토하고 있었던 노를 저었던 아니면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던 관계없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할렐루야. 현장은요 승리자를 만듭니다. 현장은 간증자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낯섭니까? 낯선 현장입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그것을 든든히 지키세요. 왜? 무기를 능가하는 힘이 작동하니까.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의 뒤엉킨 상황을 평정하니까. 기적적인 회복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터이니까. 이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